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7절에서 4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요셉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과 함께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나를 붙잡고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성도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 하나님은 그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씨는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갖 백성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성취되었어요. 창세기 41장 57절에서 42장 2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어요. 7년 기근이죠. 그 전에는 7년 풍년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왕의 꿈을 이제 해몽을 해 주는데 7년 풍년, 그 이어서 바로 7년 흉년이 있으니까 7년 풍년 때 얻게 되는 그 곡식을 다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창고에 잘 보관을 해놔라. 그러면은 이후에 이어지는 7년 동안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그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되죠.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봤을 때도 이대로 있으면은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들들아, 너희 두 손 두 발 놓고 지금 가만히 있을 거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빨리 저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던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지금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이 굉장히 지혜를 발휘해서 풍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창고에 잘 저장을 해놓고 대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이 나지 않는 그 긴 흉년의 기근의 기간 동안 그 곡식을 풀어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들이 지금 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한테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총리 자리에 있었던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각국 온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기근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1차적으로는 눈에 띄게 그 애굽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르렀을 때 그 곡식을 나눠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가족들과
온 세상 각국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이 요셉의 그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형들의 시샘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누구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중에 자기를 생각해서 빼줄 줄 알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입 싹 다 씻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다림의 세월. 그 인생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과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의 인생의 면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애굽으로 곡식을 그 형제들이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과 이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으로는 드디어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게 복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일단 내가 잘 되고 나야 이렇게 복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도 한단 말이죠. 요셉은 지금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총리 자리에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예요. 권력이 있어요. 특히 곡식의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곡식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지난날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이 형제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난날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 바로 납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지난날에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이걸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이 기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당신들의 씨를 이 땅에 남기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는 그 현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들이 나를 지난날 억울하게 애굽에 팔았다. 이건 사실 맞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지금 매몰되어서 그것에 집중해서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그걸 지금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현상에 집중하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 우리 분노하고 화를 내고 복수심이 불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뜻은 바로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을 뿐이라고 요셉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떻게 보면 총리 왕자 같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곡식을 좌지우지하는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곡식 구하러 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한 방 먹이고?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전 두 방 먹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피가 이제 찔하니까 물보다 한 방은 먹이되 우리가 또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신 한번 바짝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곡식을
나눠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굉장히 우리와 다른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요셉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 봤는데 굉장히 단순한 답을 얻었어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순간 형님을 대면했으면 가만히 안 있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마음도 누그러지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세월이 흐르니까 보였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요셉은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이 먹었는데도 못 보면 그건 어른이 아니죠. 이젠 조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나이가 먹었다는 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이 험악한 이 세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내가 인간의 복수심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없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기독교 서적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죠?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뜻을 분별하는 방법, 타이틀 달면 굉장히 사람들은 관심 있게 들어요. 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니까.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 정초에 세상 사람들이 점 보러 가는 거랑 별 다를 바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근데 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남편도 애인도 메뉴도 대학도 사윗감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묻지 마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는 그 고난의 순간마다 이건 이래서 이래,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순간에 요셉아 억울해도 좀 참아. 이거는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줬어요. 요셉이 겪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하셨어요. 조용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난 모든 인생의 그 발자취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언제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인생이 흐르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순간순간에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어. 우리 그런 서로 신앙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매 순간 로봇처럼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그 순간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게 내버려 두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팔려가면 팔려가게 내버려 두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버무려서 결국은 뭘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언제 보이냐? 지나고 나니까 보이더라. 요셉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여서 형들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 여정이 좀 흘렀을 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있었구나, 요셉처럼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요셉 당시 그 기근을 통해서 백성이 곡식을 사러 오고 가나안 땅 그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창세기 4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곡식을 얻어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곡식을 주고 아버지 안부 묻고, 또 요셉이 사랑했던 동생 이름이 뭐죠? 그렇죠,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왜냐면은 배가 같거든요. 엄마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 안부 묻고, 결국은 우리가 옛날 60년대 막 70년대 80년대 그러면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다 이렇게 초대하고 그런 케이스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애굽 드림을 이뤘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동생을 다 애굽으로 이민을 시킵니다. 이민을 시켜서 그 바로 왕한테 인사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신하니까 그 일가족을 굉장히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을 바로가 줍니다. 요셉 총리의 이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은, 자손들은 여기 내가 땅, 고센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농사 짓고 목축하며 이제 살았겠죠.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세월이 흐르면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생육 번성을 말씀하셨죠. 노아한테도 생육 번성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한테도 생육 번성을 말씀하셨죠. 지금 또 생육 번성을 얘기하죠.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애굽 땅에서. 그래서 인구가 얼만큼 늘었죠? 수백만 명.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배려가 없어지고 노예로 갑자기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 아닙니까?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백만 명이 됐다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거 제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네 씨가 후손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질 거다. 근데 정말 수백만 명이면 그렇게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애굽 땅에서 준비가 되고 기초가 닦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걸로 이사를 가서? 요셉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계속 연결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인생이었구나를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이 땅에 이스라엘 그 왕으로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미치게 됐다. 즉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들의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헬라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만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게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지난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된다. 그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난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냥 인간적인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씨,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 때 그 씨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그 당시만을 봤을 때 요셉을 가리키는 일일 수도 있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란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인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생명의 복을 얻는 복음이 담긴 책이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란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과 철저히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뒤돌아봤을 때 그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왔을 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것들이 그 순간순간에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훗날 우리가 천국문에 딱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